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다니엘서 묵상 39번째 시간이죠. 생명의 샘가 묵상 교재 10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시리아 안디오코스 3세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주제이죠. 본문은 안티오코스 3세의 행적과 30년 동안의 사건을 이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북방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루쿠스 2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형인 셀루쿠스 3세는 주전 225년에 왕이 올랐으나 소아시아 전쟁을 치르는 중에 동료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에 형을 대신하여 왕위를 계승한 안디오코스 3세는 즉위한 즉시 남방 정책을 펼쳐서 애굽의 프톨레미 4세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틴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며 더 나아가 애굽 본토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프톨레미 4세는 전열을 가다듬고 역공을 가하여 라피아 전투에서 안디오코스 3세에게 대승을 거두고 팔레스틴과 옛 영토를 되찾았죠. 프톨레미 4세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신격화하여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기도 했죠.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는 북방왕,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장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므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미 4세가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미 5세가 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시리아의 남하를 원치 않는 로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공격합니다. 안티오코스는 마게도니아의 빌립과 애굽을 분할 통치할 것을 약속하며
그와 연합하여 공격하여 스코파스 장군이 이끄는 애국군을 격파하고 팔레스틴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마게도니아의 협공과 시리아파 유대인들의 협조로 쉽게 애국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파괴와 살육과 박해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했죠. 14절을 보면 당시 애굽의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이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시도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했는데, 내 백성 중에서는 다니엘의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시리아를 의지하여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족적 해방을 염원하는 애국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의 명분보다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그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죠.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포악한 자라 하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며 도적의 아들들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법자들을 말하죠. 애국과 독립을 명분으로 위장된 이들의 속셈이 나라를 비참하게 몰아갔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이 같은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1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방한 안디오코스 3세는 유대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참히 짓밟은 후에 애굽 본토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대신에 거짓 화친 조약을 맺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애굽 왕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키고 애굽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 남편 프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도록 함으로써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사랑하는 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죠.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불신에 세워진 세상사는 반역의 반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의로 나라를 일으키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도적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무법한 자의 손에 권력을 쥐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자가 서야 하죠. 악한 음모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묵상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